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날 먼저 사랑하셔서 죄를 내셨네. 사랑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왕의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니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왕의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니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눈과 눈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통치의 주 만왕의 왕 예수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신들 중에 뛰어난 신들 중에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
하신 이에게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여호와께 감사해.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여호와께 감사해.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여호와께 감사해.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여호와께 감사해.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이에게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인자하심이 영원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 주로 인해 지은 바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의 빛이 되시니 예수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대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 주로 인해 지은 바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의 빛이 되시니 예수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주의 충만한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주의 충만한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주의 충만한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주의 충만한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주의 충만한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주 보좌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내 얼굴 주 보좌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릴 하나님께 세세토록 쓸지어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의 오심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 갈망해 성령과 신부가 외쳐 주님 오소서. 주님의 오심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 갈망해 성령과 신부가 외쳐 주님 오소서. 주님의 오심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 갈망해 성령과 신부가 외쳐 주님 오소서. 주님의 오심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 갈망해 성령과 신부가
되지 않음을 나는 갈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를 바라보네. 단장한 신부와 같은 거룩한 도시, 영광스러운 그날 주의 마음에 새겨진 우리 헤어지지 않음을 주는 갈망합니다. 모든 눈물 완전히 씻김받고 슬픔과 아픈 고통 모두 사라지며 모든 만물 주가 새롭게 하리. 정의로 다스리며 빛이 되시는 모든 눈물 완전히 씻김받고 슬픔과 아픈 고통 모두 사라지며 모든 만물 주가 새롭게 하리. 정의로 다스리며 빛이 되시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주가 다스리리. 신부가 어린 양과 혼이 나리. 그날 올 때까지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주가 다스리리. 신부가 어린 양과 온이 나리. 그날 올 때까지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멸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멸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멸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멸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멸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멸관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멸관을 드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신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당신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감사를 드릴 당신의 신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을 당신께 맡기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들의 갈망은 오직 주님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에 나의 신랑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갈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속히 오심으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왕, 저 시온의 보좌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샤밧입니다. 샤밧. 오늘 조금 순서를 잠깐 얘기하면 우리 예배하고 우리 흑백 요리사 도전하신 분이 준비를 한 걸 먹기 전에 우리가 샤밧 키두시라는 걸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빠졌다. 그 벽에 꼽으면 돼. 벽에. 원래는 어저께 양고기 먹기 전에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배도 고프고 집중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좀 준비가 되면 식사 준비가 되면 샤박 키두시하고 바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들렘에 가고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6장 6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길 원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61장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이제 신랑과 신부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 이 여정을 하면서 신부의 그 아가서의 여정과 그 다음에 성전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게 좀 더 다루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라고 해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정의를 죄에서 씻음을 받은 걸로 이해하지만 진정한 건 뭐냐면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존재를 진짜 만났을 때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함으로써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결혼하기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완전함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에게 있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함 속에서 만나면서 계속 마찰이 있고 부닥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혼생활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밥상을 한번 엎어뜨리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 불완전함 속에서 연합함이 뭘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완전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면 내게 입으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모라는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지만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때예요. 신랑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역할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랑의 실제적인 본질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게요. 9장 23절부터 28절.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서 신랑이 사모, 다른 말로 하면 신랑께서 제사장적인 직임을 완성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부가 자기를 보물로 단장함께 갚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리가 죄 사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부 우리가 단장하게 되기 위한 아주 필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죄 사함의 목적을 뒀다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지성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 피 발라야 되는 거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죄 사함에 대해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단번에 끝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절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단번에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단번에 끝내는 날, 대속죄일이에요. 실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 사람들의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고 속죄물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렸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언제냐면 대속죄일날 죄가, 그 죄에 관한 것을 아사셀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발름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6월절 사건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6월절의 사건에 관한 것들은, 6월절은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인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된 사람만이 언제 갈 수 있냐면 대속죄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랑과 신부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죄일의 완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죄 사함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계신 거야. 단지 나는 구원받아서 땡, 이제부터 내 마음껏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노력하지 않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쵸 유부녀님, 그쵸. 결혼을 해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냐면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 관계 유지는 뭐냐면 재산 증식이 아니라,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되냐, 확정이 돼가는 거예요. 정말 잉크에 결혼 증명서를 띌 때 잉크가 마른 걸 그것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하기 위해서 관계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사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내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이제부터 관계하자는데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단장하기 시작한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우동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의회의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해서 관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다라고 했지만, 실은 이 시대에 왜 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왜 이 시대에 그냥 구원받으면 땡, 이제부터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냐면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커다란 사역, 박사학위 받고 뭐 받고가 아니라 나랑 관계하자요. 무슨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랑 관계하자는데 너무 그게 어려운 거야, 사는 게.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 신랑이. 그렇죠? 이 신이란 존재는 나에게 복 주면 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잘난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게 당연하고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해돼요? 율법주의가
더 큰 법이 돼버린 거지. 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과 소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은 그게 자체가 없었어요.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계에 관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아가서는 친밀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관계에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신부가 신랑의 삶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땅이 싹이 나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건데, 이 신부들은 완전한 삶에 들어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음을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한번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볼게요. 실은 이제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아가서를 계속 강의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 나누지만, 요한복음 23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또 있냐면 신랑의 친구가 있네. 이상하죠? 우리는 또 관계만 해야 되는데 또 신랑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또 당황스러워. 이 그럼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자,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신랑의 친구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좀 감사하게 다 싱글이고 유부녀 한 명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저 유부녀 갖고 딴 사람하고 하기는 힘드니까 정말 결혼한 부부를 데리고 한번 유대인 결혼식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기 원해. 일단 저랑 아내는 여기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안 되고, 그렇죠? 두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리마인드 웨딩이야, 리마인드 웨딩이야.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탈릿이에요, 탈릿. 탈릿에 대해서는 제가 막 설명을 해도 이제 각자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탈릿이란 자체는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할 때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시몬의 S라는 기도가 있어요. 18개의 기도문. 언제 많이 있냐면 아침에 가장 많이 있어요. 기도문이 2시간 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여기다 주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찾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자, 다 준비됐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장막, 우리가 만들었던 그 장막이 또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데, 중요한 건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되는 거냐면 신랑 중심의 거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그분과 관계도 하지 않듯하라면은 우리는 실은 결혼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들어간 사람은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신랑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완전한 결혼할 수 있도록 계속 신랑의 옆에서 신랑만 바라보는 삶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누구를 위한? 신랑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신부이면서 신기한 건 신랑의 친구야. 신랑의 친구가 언제 신랑의 친구가 되냐면 양육을 할 때. 그러면 이 신랑은 친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실은 신랑만 지켜봐야 되는 거야. 이 결혼식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막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흔들리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에 A 보고, 이쪽에 있는 사람 B 보고, 여기 또 다른 장막 들고 있는 사람 또 딴 거 보고 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야. 우리는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식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이 장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여기만 집중하는 것이 실은 신랑의 친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신부로 불렀지만 또한 신랑의 친구가 되라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신부가 되어야 돼. 그분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돼. 나의 삶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신랑의 삶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가문의 가훈과 가풍이 있잖아. 그렇죠?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여기 언약이라고, 언약. 이 언약이랑 장막하게 우리가 들어가기 결정했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그 가풍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는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신랑의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귀해요. 제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미 헌신되어 있어. 헌신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신랑의 친구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고 신부가 뭔지를 몰랐었던 거죠. 신부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찾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은 저는 천국이란 단어 별로 선호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고는 천국이란 개념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실은 하나님의 킹덤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부활되어서 가는 곳이에요. 부활체로서 완전한 몸을 갖고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은 그분의 킹덤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신부가 자기를 보물로 단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끝났어. 제사장적인 일을 마무리했고 그분이 이제 재림하셔서 킹으로 돌아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신부가 과연 단장이 되었냐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이 되었을 때 이 땅에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땅이 회복이 되는 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냐가 질문이 아니라 너가 첫 번째 나에게 속했느냐, 너희가 내 말 살기로 결정했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다라고 얘기하고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여러분 아까 그 장막 허접해 보이죠? 근데 그 장막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살려고? 우리랑 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도 되고 신랑의 친구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돼서 저는 완벽하게 당신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돼서 난 당신이 완전히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늦었어. 그때는 지금부터 해야 돼. 제가 팔복교에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관점은 방향성이다.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아니냐 질문인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었는데 넘어지냐 안 지냐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질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한 길에 너희가 들어왔느냐 아니냐야. 여러분이 아무리 이스라엘 오고 싶어도 비행기를 다른 비행기 타면 못 오는 거야. 오로지 롬만 타야 돼. 폴란드 항공만 타야 돼. 근데 난 용가리 통보입니다. 나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100번 갈아타고 오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결국 못 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3절에 보서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한대.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 나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예레미야야.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야. 하나님의 갈망은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걸 알았는데 유다가 그걸 이해 못한 거야. 유다의 왕들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 다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이 계속 꿈꿔왔는데 이 유다 지파, 유다 왕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예레미야는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프로포즈 하는데 뭐만 집중하고 있냐면 관계와 친밀감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완전한 임마누엘.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다른 말로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죄 사함으로만 멈춰 있지 마시고 관계를 하십시오. 그 관계는 그분을 내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이 아까 우리가 결혼식 했던 그 장막 안에 들어와서 누구의 가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의 가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랑 아버지의 가문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걸 부르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결혼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탈릿이라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어떤 기도에 탈릿을 쓰고 기도천을 쓰고 살았느냐에 따라 그 장막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제가 이거 살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막을 짓는 것, 여러분이 계속적 기도의 장막을 짓는 건 반드시 성경 66권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들.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장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장막에 들어왔을 때 그 영향력이 그대로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신랑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이 신랑의 친구는 또 놀라운 거는 하객이 누구 하는지 관심이 있으면 안 돼. 누구한테 더 집중해야 돼? 신랑한테 집중해야 돼. 왜? 이 장막을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세워야지 하객들은 불안하지 않는 거야. 왜? 계속 흔들리는 장막에서 공부하는, 흔들리는 장막 안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하객은 신랑과 신부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장막이 흔들리는 애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장막을 각각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의 위치로서 흔들리지 않게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신랑에게만 집중하고 신부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신랑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콜링을 부르신 거예요. 양육을 하는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예요. 아까 이제 지은 자매랑 카톡 나눴어. 건강한 자매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강한 자매님의 자녀가 여기 또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영적인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느꼈을 때 이 지은 자매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자녀들이 바라보는 게 달라지겠지. 건강한 맛을 추구하는 자매의 삶을 통해 건강한 것을 어떻게든 접해보는, 그렇지? 싫더라도 몰래 편의점 가서 라면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는 뭐 하는 거야? 계속 건강한 척 하는 거지.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똑같다고. 껍데기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진심으로 신랑의 친구로서 그 결혼식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그 삶 속에 더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또한 신랑의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당신의 장막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랑이 집중하고 신랑이 이 결혼식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갈망은 당신과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당신이 백성이 되어 임마누엘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당신의 방향과 당신의 말씀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